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0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한 가지 구조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 중간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죄하였던 것들을 나열하고, 또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샌드위치 구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샌드위치처럼 이 겉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속부분은 조상들의 범죄를 나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진 본문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본문은 여러분 읽을 때 과연 이 겉부분과 이 속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속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드위치도 사실 그 안에 속재료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딸기 샌드위치인지 아니면 에그 샌드위치인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볼 때도 그 안에 속 내용을 잘 봐야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 겉부분과 속부분을 구분지어 놓고 이 속부분을 먼저 잘 살펴보시면 아마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속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고 또 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또 다시 반복되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시대도 과거의 조상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의 조상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이런 죄들을 지었었다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죄악된 역사들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성찰하고 또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이 먼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죄가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좀 만나고 다른 나라에 이민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도 좀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큰 죄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듣는지 또 무엇을 보는지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만지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들을 끼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들이 남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듣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먹고 내가 만지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절대 작은 문제라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에서 자란 사람과 또 미국에서 자란 사람은 그 몸의 체형부터도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뭐 사고방식이나 습관,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너무나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지리적 위치에 대한 그런 문제이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뭐 정서, 뭐 이렇게 주거 형태, 아니면 이렇게 주로 식사하는 뭐 어떤 주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고 또 그로 인해 다른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35절 말씀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로,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자녀로 키우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섞였고 또 이방 나라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자라난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배우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살게 되는 식으로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수도원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오로지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로마의 국교가 이 기독교였던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는 이 문화나 뭐 관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상 숭배가 그리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끼리만 뭉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상이 팽배해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또 신앙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떠한 우상들에게 물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또 깨닫기도 어려울 만큼 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처럼 이런 세속적인 것들, 세속적인 관계들 다 끊어버리고 다 같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수도원 생활을 합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해보지도 못한 채 오히려 세상에게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이방 민족의 것들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가치관에 물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우상들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언 중에 하나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 명언을 남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때 인간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보고 또 올바르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판단과 또 가치 기준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바라보고 또 편협하게 듣고 잘못된 가치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이컨은 4가지의 우상을 제시하고 또 그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종족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TV를 보시면 그 개 훈련 전문가인 강형욱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진행하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개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보일 때 강형욱 씨가 찾아가서 그 개들을 훈련시켜 주기도 하시고 또 그 주인분들에게 올바르게 기르는 방법들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개들이 나오고 또 개들이 주인을 문다든가 아니면 말을 전혀 안 듣고 막 산만하게 군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개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때 그 중에 대부분은 바로 그 주인이 개를 기를 때 잘못된 방법으로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거다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이 종족의 우상이란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것과 개가 느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클 텐데 인간이 느끼고 또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이 개한테 적용을 해서 이 개를 키우다 보니 개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이 식의 상황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 굉장히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존재이시고 또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 선하고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족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베이컨이 말했던 두 번째 우상은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그 편협한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것을 동굴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우연히 옆자리에 미국인이 앉았습니다. 미국인이 앉게 되었는데 그때 그 미국인에게서 굉장히 강한 양파 냄새가 한번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야, 미국 사람들은 양파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 라고 이런 식으로 모든 미국인들이 양파 냄새가 세게 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동굴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동굴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인데 자신의 입맛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는 분들을 우리 뉴스에서도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만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어떤 자신의 섭리 틀 안에 가둬버리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참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상의 동굴을 주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나의 지식 안에 나의 경험들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본질이 될 수 있음을 그런 우상임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여러
말들이 빠르게 퍼지고 또 번져나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서 생기는 어떤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시장의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누군가한테 들은 거짓말이나 아니면은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어떤 말을 내가 전에 듣고 나서는 그거를 진실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시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말을 따르는 것도 물론 이 시장의 우상에 속하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몰래 남의 뒷이야기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도 시장의 우상에 속할 겁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들로 혹은 인터넷에 떠도는 뭐 어떤 글들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그 사건을 판단해 버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이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는 것이 이 시장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에 의한 우상을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TV에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극장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혹은 그쪽 분야에서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니면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왠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특별히 뉴스를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의 말이라면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결정을 따라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모세나 여호수아였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체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도 하고 또 노력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4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족의 우상, 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이 4가지 우상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혹은 나의 주장 그리고 나의 믿음이 이 4가지 우상들로 인하여서 왜곡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사색과 또 묵상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 106편의 시인은 우상이 물든 자신의 조상들과 또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성찰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나의 모습이 정말 나도 모르게 우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우상에 대해 전혀 경계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보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누구보다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크신 주님, 셀 수 없이 주님 앞에 범죄하며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하지만 사실 세상 속의 우상에게 속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항상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늘 말씀의 이 시인처럼 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